에스겔 47장 1절 2절 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2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전반부는 왜 우리가 망했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그런 고발이었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골짜기 마른 뼈도 살리고 막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의 환상. 그래서 문이 있고 또 바깥뜰이 있고 또 계단 올라가면 또 문이 있고 또 안뜰이 있고 제단이 있고 하는 그런 성전의 환상이 40장부터 43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44장부터는 제사장이나 또 군주나 또 제사 그리고 절기 막 이런 새로운 예배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47장부터 이제 다음 마지막 48장까지는 새 땅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새 땅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제 회복의 은혜인데, 이제 새 땅의 회복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이제 47장 1절 2절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살아나는 생명의 땅이 되는데, 이 생명의 땅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생수가 흘러나옴으로 생명의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7장 1절 2절은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 생수가 어디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47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물을 마셔야 되고, 아니면 또 물로 몸을 씻기도 하고, 하여튼 이 물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땅은 새로운 땅인데, 이 새 땅을 새롭게 만드는 것,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물을 통해서 생명의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근원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염된 환경으로 오염된 물을 보면 그냥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물이 오염되었을까? 그 오염된 물을 쫙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폐수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왔다든지 뭔가 근원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하면 그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또 요즘도 사람들 등산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 약수터 찾아가잖아요. 유명한 약수터 가보면 다 이렇게 이제 금사도 하고 다 이제 안내 팻말이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예를 들어서 설악산 오색약수,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알칼리성이고 무슨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신경통에도 좋고 피부병에도 좋고 위장에 좋고 그런 얘기들이 약수마다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 듣고 그 약수터로 가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늘 이제 건강식품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성분들이 건강식품 약 알 한 알에 그냥 다 들어있어서 일부러 약수터를 안 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뭔가 이 물의 근원을 가보면 그 물마다의 특색이 있고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시는 이 생명이 어디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우리 갈증을 해결하는 이 물이 아니라 생명을 해결하는, 생명을 주는 물, 이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막 목마르다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실컷 마셨다. 목말라서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생명의 그 물이 되는 것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오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같이 가서 다른 물을 구하고 다른 물을 마시다가 막 죽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천국 가는 그 길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4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이제 또 에스겔을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이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일 밖에서 이제 들어가는 바깥문, 동문, 남문, 북문, 바깥문이 있고, 그러면 이제 바깥문 들어서면 또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단을 올라가면 또 문이 있잖아요. 또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안뜰이 되고, 안뜰에는 또 제단이 있고, 제단을 통과해서 또 계단을 올랐으면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입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 그러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47장 1절에서 말하는 그가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 우리가 그 배경 우리가 쭉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일 안에 있는 성소의 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바깥문으로 7계단 올라서 바깥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뜰 지나서 또 계단 올라서 또 문을 통해서 안뜰이 들어가고, 또 제단에서 또 계단 올라서 또 성소의 문이 있잖아요. 바로 그 성소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할 때 이것은 바로 그 성소의 문인데, 그 성소의 문은 동쪽을 향해 있죠. 방향이 동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계단을 타고 이제 흘러내려다가 그 다음에 제단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쳐다보면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서 제단 남쪽,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갑니다. 왜 북문으로 나갑니까? 동문은 이미 닫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오신 동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돌아서 저 바깥 동쪽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 보니까 그 동문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전문은 바로 성소의 문이라고 하는 것, 이 물의 기원,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뭔가 이 근원을 잘 알면, 이 근원을 놓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네 갈래로 흘러나와서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근원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근원을 살피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놀다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죽는 거예요. 진짜 근원을 살펴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이 근원에서 살다가 내어 쫓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원을 향해서 찾아 나아가는 것,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 바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문이 바로 이 성전문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건 도대체 무슨 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는, 성소에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에는 세 가지의 이제 기구가 있었잖아요. 진설병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또 이제 등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 성전의 한상을 보면 거기는 향단 나무 제단밖에 없었더라.
나무로 된 제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제단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모든 이제 에스겔 성전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나무 향단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향단이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제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시면서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속죄소의 그 기능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성소와 이 지성소의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에스겔 성전에는 뭐 그 떡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등대라든지 이런 게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2덩이의 그 떡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12지파 백성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제사장이 그곳에 분향단에서 기도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무슨 물이 흘러나오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내쫓겼잖아요. 만남의 장소가 차단이 되고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회복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흘러나오는 장소, 이것이 바로 이 성전 물의 그 근원이라는 것,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그 성분, 물의 성분은 그냥 우리가 맹물 마시는 이런 생수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진정한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수의 첫 출발점,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 문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향하였고, 성전 문지만 나와서 흐르다가 동쪽으로 이제 계단을 이제 흘러내리다가 그 다음에 제단 곁으로, 재단 오른쪽으로 또 이제 물이 흐릅니다. 재단 위로는 물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재단 옆으로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성전 문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재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은 동쪽 제단 곁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과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이 뭐냐 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제단은 뭐예요?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소나 양을 잡아서 제일 첫 번째 피를 흘립니다. 그럼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거나 아니면 또 그 제단 밑에다가 피를 붓기도 하고 뿌리거나 피를 바르는, 제단은 피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생명을 죽이고 그 피가 묻은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는 또 제물의 한 부분도 기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거, 번제물은 몽땅 다 불태우는 것이고, 하여튼 이 제단은 두 가지, 피를 바르는 것, 불로 태우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두 의미, 이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단을 통과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죄 사함, 죄의 용서, 이것이 바로 지금 흘러가는 물의 의미입니다. 재난을 통과하는 물은 바로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물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제단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하고 이렇게 자기의 부정함에 대해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불,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와서 입술을, 부정함을 불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은 죄를 씻는 장소이기도 하고 죄와 더러움을 불태우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라는 것.
한마디로 죄가 처리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사람은 입구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제단을 통해서 이 물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곁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 죄사함, 바로 이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이건 제단 곁으로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나가서 그리고 바깥으로 빙 돌아서 이제 동쪽 문으로 갑니다. 한 바퀴 빙 돌아서 이제 동쪽 문으로 나가 보니까 동문은 닫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동문은 이제 닫혀 있는 곳이고, 근데 동문 오른쪽으로 또 동문 밑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밖 안에 있는 성전의 물이 결국은 성전 안에만 고여 있지 아니하고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은 바깥문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이 성전 동문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스겔 4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는 동문은 닫혀 있는 문이에요. 이제는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출입을 못합니다. 사람은 북문과 남문을 통해서,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제단계를 통해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북문으로 나가고,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북문과 남문만이 열려 있고 사람들은 안식일 날 절기를 통해서 그리로 들어옵니다. 동문은 닫혀 있는 문이에요. 닫혀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 스며 나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는데 그런데 물은 흘러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며 나온다 하는 이제 우리의 번역의 표현은 이제 파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스며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조금 그냥 물이 젖어 나오는 정도, 우리는 이제 한글 단어로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파카라고 하는 단어는 쏟아 붓는다는 단어예요. 물을 그냥 막 물동이처럼 막 쏟아 붓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흘러 스며 나오는 것, 물론 이제 뒤에 가보면은 물이 막 엄청나게 이제 큰 물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스며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적은 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파카라고 하는 단어는 쏟아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문은 닫혀 있는데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은 쏟아 붓는, 펑펑 솟는, 아주 샘 솟는 막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닫혔는데 물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로 펑펑 쏟아져 흘러나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이러한 물입니다. 은혜의 물이고 생명의 물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나옴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성소의 입구문, 그 동문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흘러서 제단 곁을 통해 흐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안뜰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바깥들을 지나서 에스겔이 밖으로 나가보니까 바깥문, 동문 바깥으로 스며 나와서 이제 성전 외부로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의 물,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의 의미,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고 우리 죄 사함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혔는데 뭔가 나온다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은 침범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흘러나오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만남, 그리고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의미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물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이 물의 의미입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성소 안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전의 물은 성소에서부터 솟아나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그냥 캐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이 되신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물은 결국 우리가 이제 47장 나중에 이제 뒤에 9절에 보면 이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되살아나고 살 것이고 생명을 이루는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에 필요한 이 갈증,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제 그 육시에 이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제 육시라고 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제 유대식 시간표가 아니고 이제 로마식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제6시는 한낮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많은 학자들이 그냥 공간복음에는 제6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난 12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유대 시간이니까. 그러나 로마식 시간은 제6시는 새벽 6시 아니면 저녁 6시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물길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우물 곁에 앉아서 물 좀 달라고, 두레박 가지고 있는 물 떠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야고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게 물 달라고 하면서, 지금 육신적인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해답이 뭐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진짜 생명의 물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흘리는 유명한 어느 약수터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니고, 진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는 이 생수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야기가 이제 그 회복되는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환상 속에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바로 생명의 물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물을 주는 것을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느냐, 결국은 그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 되도록, 그 물 자체를 이 생명의 물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절 2절에서 살펴본 성소의 개념,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 그리고 제단의 개념, 성전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이 물이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 제일 첫 번째가 그 예수님은 성전에 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신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만남이 없었는데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루 도는 그 칼을 든 그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도 우리는 만남의 장소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실감이 나십니까?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그 생각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제단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죽으신 것, 이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피예요. 다시 말해 해방이 뭡니까? 이제는 그 이상 속박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막 우리가 법에 막 매여 살잖아요, 지금도. 근데 죽으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도, 예를 들어 지었어도 어떤 사람이 막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뭐 벌 주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못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 지옥은 갈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그 법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에서 죄의 벌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제단의 의미를 이루신 거예요. 제단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동문은요 닫혀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물은 흘러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고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닫힌 문도 열려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소의 의미, 제단의 의미, 문의 의미가 다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 생수의 의미를 얼마나 또 확장을 시키는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초막절 행사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절기잖아요. 6월절이 제일 첫 번째 절기고, 초막절, 장막절은 제일 마지막 절기,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절기가 이제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끝날에 얘기를 합니다. 명절 끝날이 이제 제일 명절 중에 제일 큰 날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 명절을 초막절을 지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내면서 7일 동안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우리는 초막에서 살았다, 막 이런 것들을 기념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이른 비가 시작이 되게 해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건기였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른 비가 시작이 되면서 겨울에 비가 내리면서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봄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서 추수가 딱 끝나고 이제 다시 6개월 동안 또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떤 행사냐 하면, 이미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감사함도 있지만 또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초막절에는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이런 비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비가 내려야 되냐. 6개월 동안 바짝 말라있는 땅에 이런 비가 내려야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가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렇게 분명히 강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저 우물물만 마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물은 눈에 보이는 이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쉽게 하면 아멘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물어보니까 아멘을 잘 못하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것,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물을 바라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사마리 여인처럼 우물의 물, 그 깊은 물에서 진짜 좋은 물, 찬물, 생수, 맛있는 물 막 이런 걸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을 주는 물이 무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의 물을 얻을 것이다.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결국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생수가 흐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지금 생수가 흘러오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는지도 모르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거예요. 어디 저 설악산 가서 오색약수물 뜨러 가자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스며 나오는 이 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물을 제대로 받아 마시고 그 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수의 근원, 어디가 진짜 생수인가? 진짜 생수의 근원을 잘 알고 그 근원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잘 못 살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가 왜 망하느냐,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수의 근원을 제대로 의지하고 그 근원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진정한 생명인데 유다가 왜 망하느냐? 두 가지 악.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큰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뭔가 물을 가둬두면 비가 오면 물 좀 받아두면 뭔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어떤 웅덩이입니까?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과이 그 인디언 짜꼬 지역의 인디언들인데 가보면요 비가 안 오잖아요. 거긴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또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순시온에서부터 짜꼬 지역까지 400km, 800km를 달리는데 그냥 아스팔트 일직선만 쫙 가고 산은 좌우에 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몇 시간을 달려도 평지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약간 물이 흘러가는 게 있긴 하지만 너무 말라서 물이 없어요. 근데 인디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을 어디서 구하느냐? 비밖에 없어요. 비. 근데 빗물을 받아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동이, 양동이 다 끄집내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땅을 팝니다.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좀 힘있고 돈이 많고 세력 있는 사람은 웅덩이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큰 웅덩이를 파둬서. 그게 없으면은 그냥 조그마한 웅덩이밖에 없어요. 동네별로 막 함께 힘을 모아서 큰 웅덩이도 파놓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웅덩이에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조금씩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 안 오면 또 금방 또 다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 물이 터진 웅덩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막 증발해서 그냥 사라지긴 해도 터진 웅덩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터진 웅덩이야. 물은 가두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인간의 노력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어떤 내 능력으로 뭔가 이러면 잘 될 거야 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니야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해. 누구하고 진짜 관계가 중요하냐? 막 인간관계, 좀 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게 자기 세력이 되고 힘이 되고 중국의 문화가 좀 그래요. 하여튼 인간관계를 찾고
어떤 하여튼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지옥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물을 구하는데 어떤 물을 구해야 되느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물의 성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오색약수 그러면 알칼리성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트륨도 있고 철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붙여 나왔어요. 성분을 아니까 사람들은 이거 그 물 마시면 위장병이 좋대 그러면서 막 그 물 마시러 가고. 또 어디 가면 그 물에 들어가면 그 물 마시면 피부가 좋다더라. 그러면 또 그렇게 가잖아요. 성분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릅니다. 물을 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라고 하는 것, 제단 곁을 흘러가는 죄사함, 용서와 사랑, 그리고 또 문은 닫혔는데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성분들이에요. 이 물의 성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의 성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긴 가졌는데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 왜 교회 다니냐, 교회 가면 교회 가서 기도만 받으면 내 병이 다 낫는다더라. 치유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교회 가니까 내가 좀 장사 좀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 인맥 좀 만들어 가지고 내 사업 좀 잘 어떻게 좀 인맥을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그럼 장사 돈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또 어떤 돈을 위해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생수의 근원, 성분을 모르는 거예요. 생수의 성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허랑방탕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돌아올 때 뭘 바라고 옵니까? 탕자가 바라는 게 뭐예요? 배가 쫄쫄 굶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 종이 되어서 먹을 것만 막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탕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 용납, 환대 그리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 샘물. 아버지 집의 물의 성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부스러기라도 은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핵심 성분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교제, 우리 죄 사함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솟구쳐 나오는 은혜, 이것이 진짜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왜 교회 가느냐, 왜 내가 예수 믿느냐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좋아. 밥도 주고 요새는 국수밖에 안 주지만 하여튼 교회 가면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죠? 예수 왜 믿어야 되냐. 그 원인을,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생수의 성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성분 정확하게 깨닫습니까? 또 모릅니까? 성소에서, 제단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생수의 성분의 요소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로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자잖아요.
생수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수가 흐르는 자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구약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 4장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게 시적인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산의 샘입니다. 샘. 이 사랑을 받는 이 술람미 여자는 샘입니다. 생수의 우물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은 계속 퍼내는 우물과 안 퍼내는 우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하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점, 들어오면 계속 흘러보내는 것은 바로 생명체가 살아 있는 것. 사해는 물은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해. 그냥 증방만 해버립니다. 거기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물.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물이 되어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수가 흐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갑니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안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물 마시러 물길로 왔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는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초청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수를 마신 사람이고 생수를 흘러보낸 사람이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이 생수가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그 지파들 12 정탐꾼 얘기.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합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 같더라. 부정적인 언어가 흘러간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흘러가니까 60만 명이 그냥 그물에 전념이 되어버리네. 다 원망불평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먹이야. 그런 얘기도 이 물은 잘 안 흘러가. 참 이 거짓말은 너무너무 잘 퍼지는데 진리는 너무 잘 안 퍼져요. 이게 일상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거짓말을 퍼뜨리는 건 안 되잖아요. 진리를 퍼뜨리는 거. 이게 바로 생수가 흐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가 내가 그 생수의 물에 흘러 들어가서 나도 생명을 얻어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흐르는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